또 주님 앞에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내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돌아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완전하신 주님을 위해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다 함께 가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칩니다. 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여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지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기간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시원한 초가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말로 지은 죄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받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자 우리 주님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오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일교회를 33년간 이끄신 김성교 담임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에 목사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건만은 이러한 귀한 흔적들이 우리의 가슴을 또한 무겁게 또한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보내드려도 마음이 아플 텐데 불편한 몸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현실이 아버님 어찌 받아들이기 무겁습니다. 주님 조금 더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리에, 머리에,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우시는 오계강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김성규 목사님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찔림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장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계강 목사님과 협력하여 각 부서와 교구가 지금보다 부흥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사역에 필요한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20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다 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기 좋고 말씀 보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여 내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 한 장이라도 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의 병으로 불편한 가운데도 주님 만나고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힘들지만 주님 보고자 물질 때문에 내일이 염려되지만 주님 만나고자 나온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길 힘과 세상과 비교하여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 추석 기간 한번 돌봐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원쪽 교회에서 혼자 외롭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주님의 종들의 부르짖음도 우리 교회가 외면하지 않도록 넓은 마음과 사랑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가지 일을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마음의 이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로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예배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또 그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눈 내용은 이제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계약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고요. 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다 기억 잘 나시죠? 내 말씀을 한 달 전쯤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교회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번 베드로, 2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몇 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를 가보시면, 로마교를 가시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이다. 그래서 천주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되고 그 계보를 잇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문맥과 또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말 자체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들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이 헬라어 성경 단어를 보시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지칭한다는 얘기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흐름을 쭉 봐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너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위에 세운다고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회의 기초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봐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계시면 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성경의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게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좀 더 그럴듯해 보일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도 맞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니까 둘 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셨는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단 있죠.
이단들은 무엇 위에 세워졌을까요? 이단들은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불교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불교는 이단이 아니죠.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우리 한일교 오경환 목사님이 그러는데 불교도 괜찮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불교는 타 종교라고 하죠. 타 종교. 아예 시작부터가 다 다른 겁니다. 아예 그냥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출발이 같아요. 근데 끝은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출발은 다 성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 교회를 보고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건강하게 굳센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려면, 지속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교회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주제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1입니다. 1. 우리 한일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과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는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를 전달을 한 거죠. 좋은 쪽의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좋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나름 좋은 평가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전하셨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저 세례 요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유명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같이 본 것은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뭐 대표적인 선지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불의 선지자, 불의 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서에 보면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다,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고 심판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유사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죠. 심판을 외쳤죠.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외쳤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평가입니다. 여러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좋은 평가입니다. 좋은 평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평가이기는 하지만 바른 대답은 아니지요.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몰라도, 깊이 아는 것은 아니라도 느낌으로 참 예수님 좋은 분이야 라고 좋은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이 막 아팠어요. 몸이 막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기도하면 응답 빨리 오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막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말끔히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보게 자네도 한번 예수 선생 한번 믿어보게나. 정말 짱이야. 열 의사보다 훨씬 나아. 당신 그 병 많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병원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훨씬 더 빠를걸?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른 대답은 아니지요. 좋은 평가이기는 하지만 바른 고백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좋은 평가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물으시죠.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게 관심이 있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관심을 돌려서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기대하셨던 것은 이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그 평가 말고 너희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때 누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워낙 이 표현을, 너무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표현이라서 워낙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헬라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잖아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바로 당신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왔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냥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당신, 삿대질하는 건 아니죠.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평가는 하였지만 바른 신앙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요 우리 교회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교회, 이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바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도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복.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복이 있다 했을 때 어떤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틀림없이 어떤 세상적인 복,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산다든지 건강한다든지 오래 산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알잖아요. 또 베드로 너가 대답을 잘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으로 복을 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너의 가장 큰 복이다.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 그것이 너의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요,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베드로야, 너가 지금 대답을 잘 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거야. 베드로, 너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거야. 죽을 때까지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 너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 너가 지금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은 어느 순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 복을 찾게 됩니다. 아니,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기에 99.9%는 다 그런 고백하셨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저는 다 하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점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뭔가 더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만 계셔도 좋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다른 것도 더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 어떤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입니다. 욕심. 예컨대 이런 것과 이런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결혼하신 여러분들,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일교회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동일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옆교회 어느 아무개 교회를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나 말자씨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말자씨만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또 여자들은 철수씨,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안 벌어와도 괜찮아요. 철수씨만 저 옆에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막 그러시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똑같으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아무개 옆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TV에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아주 미스 코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참 저런 사람이랑 하루만 살아봤으면, 누가 그런 말씀 하셨대요.
그리고 또 아이고 내가 참 어쩌다가 내가 그때 아무개 누가 선봐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떵떵거리고 차도 2대 굴리고 뭐 큰 집에 살고 어쩔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잘 모르시죠.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랬던 사람이 아이고 나중에는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잘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하는 걸까요? 잘 못하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렇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본성대로 계속 쭉 나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했다가 하나님 다른 것도 더 필요해요. 이게 우리 본성대로 쭉 나가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겨요. 다른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짧은 머리면 머리가 짧아서 예쁘고 긴 머리면 머리가 길어서 예쁜데 결혼하고 난다면은 길면은 길다고 타박하고 짧으면 짧다고 그러고 옆집에 아무개 좀 엄마 좀 봐봐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 이렇게 좀 해봐.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음.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는 중이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와 연결을 해서 성도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셔요.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100배. 그리고 마태복음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잘못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까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조합을 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들을 잘못 조합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했는데 다른 욕심이 계속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다른 욕심이 자꾸 들어가는 중에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들이 잘못 해석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의 의미를 보면 인색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연보를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많이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관대하게 심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는 것은 본래 의미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땅을 팔아다가 바쳤잖아요. 물론 그 땅값의 일부를 숨겼죠. 그래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지금 집 한 채를 사다 바쳤다 생각하면 됩니다. 집을 아주 그냥 값을 낮추어서 집을 2억짜리 집을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2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한 1억은 감추었어요. 1억은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 드린 것은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드린 것보다 저 여인이 드린 것이 더 훌륭하다, 더 많이 드렸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죠. 이삭이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은 이삭이 많이 뿌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제 성경 문맥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지금 살기 힘들어도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나 열매를 소출을 얻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도 뿌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씨앗은 어느 씨앗은 30배 열매 맺는 씨앗이 있고 어느 씨앗은 60배, 어느 씨앗은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몇 배의 열매를 맺느냐는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뿌린다고 100배, 좀 못 뿌리면 60배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나 품삯 비유에서도 보시면 절대적으로 주인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느냐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만약에 양적으로 많이 심어서 양을 따라서 결정을 짓는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부터가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의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의 기준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바른 진리를 깨달았구나. 바른 진리를 깨닫는 그것 자체가 너에게 가장 큰 복이다. 바른 신앙 고백이 너의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중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많이 주신 것이 복의 기준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못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자들요. 목숨까지 바쳐서 다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가진 것과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양이 기준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복을 못 받은 분들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굳건한 튼튼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바른 신앙 고백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몇 가지 이름이 있는지 아시죠? 베드로, 시몬, 또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는데 요나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 말로 발음을 표기를 하면 요한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히브리식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죠. 너는 비록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너의 혈통 때문이 아니다. 너의 혈통을 강조를 해놓고서 네가 깨달은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너가 이것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뛰어난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에게 그거 확인하신 후에, 자, 너가 지금 깨달은 거 네가 잘해서,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유대 백성이라서 그런 것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확인하고 확인시켜 난 다음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나라들이 생기고 망하고 생기고 망하고 하는데, 망하는 나라들이 왜 망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교만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시면 여러 이제 경우들이 나오는데, 때로는 어떤 나라들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나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여진 나라가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재물 때문에 교만하여진 나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잘 되었는데 자기 자신의 강함 때문에 교만하여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교만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교만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경계해야 할 교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교만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고 계신 것이죠. 너가 깨달은 그것도 너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굳센 반석 위에 신앙을 잘 지탱해 나가시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영적 교만을 극복을 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이 교회와 성도를 반석 위에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 13차 다니엘 기도회가 2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에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는 닦고 또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항상 기초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도 기초가 탄탄한 교회이지만 다시 한번 그 기초를 잘 견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보통 보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 숫자를 세 보니까 한 2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200분 정도가 오시는데요. 우리 한일 교인들 더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 한 열 몇 분 계신데 제가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상 진행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상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80% 이상 출석하신 분에게는 상품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일 동안 하기 때문에 16일 이상을 참석하시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빈말 아닌 것 아시죠? 아니죠. 어마어마한, 이번에는 어떤 상품이냐면, 품목은 비밀입니다만 우리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 시골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선물이고요,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엄청나게 보탬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절대 여러분 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바라시되, 꼭 여러분 다 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상 받으신 분들 보니까 숫자가 한 13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올해는 좀 열심히 여러분 참여하셔서 200명 이상이 상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을 많이 받으시면 많이 받으실수록 이제 개척교회, 시골교회가 유익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돕는 교회를 위해서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위로를 하시면서 열심히 우리가 다 20일 동안 열심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단일 기도회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큰 잔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새벽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8시 40분 금요일에 모이는데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8시에 본당에서 모이는 것 기억하셔서 혹시 오시는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2교구 진용훈 성도님과 1교구 김동섭 집사님께서 입원하여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아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차량 운행 시간표 참고하셔서 우리 저기 창동 쪽에서부터 해서 선덕 지나서 신동아 쪽으로 쭉 오는 그 구간에는 25인승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 오실 수 있도록,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운행을 하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성경 통신 공부, 또 각 과목별로 공부가 진행됩니다. 혹여나 지금이라도 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영생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축복된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